전도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같이 공부하신 분들에게 전도서에 대한 소감 또는 느낀 점 또는 궁금한 점 등등을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왜 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지 여쭤보는데 그 중에 두 분의 이야기만 여러분들께 소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안해. 전도서를 읽고 나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의미를 잃게 된다. 또 허무하다는 얘기가 많고 옳은 말만 하다 보니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내가 속물이라고 느껴진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기도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든다. 두 번째 분은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들과 많은 것들을 경험해본 사람이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매 이 세상의 삶이 회의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니 그 또한 은혜롭다고 생각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 시편 127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굳이 전도서를 읽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까지도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 2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아멘. 솔로몬 시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헛되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분명 실패, 즉 헛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하다고요? 인생이 뭐하다? 헛되다. 부질없이 너무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습니까? 실패하고 싶습니까? 물음이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물음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거는 누구나 우리가 살면서 다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 실패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물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누구나 성공은 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 방법은 잘 안 따르고 뭘 따른다? 어떻게 바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실패라고 그냥 얘기하셔서 혹시 정말 실패한 것처럼 살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 그러면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날도 더운데 기분 나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가? 솔로몬은 단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실패자의 길을 결코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단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헛된 삶의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좀 무례하게 질문을 했다면 죄송한데, 내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 2절을 꼭 암송하시고 외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단어를 구절을 빼고 읽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세우는 자는 게으르거나 또는 부실하게 집을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즘 집을 부실하게 지어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집을 아주 잘 짓는 사람들, 즉 기술이 아주 훌륭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헛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게으르거나 누가 봐도 대충대충 또는 한량으로 살아가면서 그 집이 헛되이 지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지었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소정의 결과를 못 얻으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고 나름 정말 부지런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분명하게 삼았어야 되는데, 혹 운이 나빴거나 또는 무언가 실수로 사회적인 이유로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지나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주요 업적이 열왕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건축해요? 답을 하실 줄 알고 물을 얼른 마셨는데 답을 별로 안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해요. 대략 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공들여서 지었으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추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제위한 기간이 40년인데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을 썼어요. 5장, 6장, 7장, 8장까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나머지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업적들도 다 건축과 관련되어 있어요. 남쪽으로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해가지고 홍해쯤 돼 있는 곳에 항구를 짓습니다. 북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형보다 훨씬 더 북쪽에 시리아 국가에서도 아주 북쪽에 속한 다뜨몰이라는 지역까지 나라 왕국을 확장하면서 그곳에도 성읍을 짓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확장됐으니까 당연히 성들을 지어야 되고 성읍들을 지어야 되고 순전히 공사하고 건축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열왕기서에는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 봤을 때는 건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솔로몬은 건축, 집을 짓는다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짓고 기술이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기술자들을 550명이나 거스리고 있다. 고위공직자, 건축 고위공직자를 550여 명이나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집을 그렇게 기술이 좋고 부지런히 지어도, 성을 그렇게 부지런히 세워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뭐하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즉 이 시편 127편은 헛되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 승리 또는 마땅히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뭐가 담겨져 있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40여 년 통치 중에 그렇게 많은 건축과 성읍들을 세우고 성전을 지으면서 자신이 집을 지어봤는데 집을 짓는 것에 그 은혜는, 그 능력은, 그 힘은, 그 원천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1절 뒷부분에 또 재미있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2절 뒷부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다음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집을 잘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나 본데 집을 짓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지을 때 처음에 어떻게 그려요? 여러분 집을 그리면 어떻게 그립니까? 집을 뭐부터 그려요? 네? 지붕부터 그리죠. 그게 바로 집을 짓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지붕부터 짓습니까? 기둥부터 세워야지. 말을 하면 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자꾸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뭐를 잘못 지은 거예요? 주차장을 잘못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꼭대기에 있습니까? 꼭대기에 있으면 괜찮아요.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다고 대충 찍은 거 아닙니까? 집을 어디서부터 짓는다고요? 바닥부터 짓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은 바닥부터 설계를 하는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뭐부터 그래요? 지붕부터 집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바탕, 근본, 시작이 어디에서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게 단순히 집 건축만도 아니고 집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안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잊어먹고 세워놓고 나서, 뭘 해놓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버릇, 습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 다시 질문하면 집을 짓는 것과 함께 지키는 거 뭐가 더 어렵다? 아니, 지키는 게 훨씬 어려워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집을 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다. 근데 그 집을 짓는 게 그렇게 어렵고 중요하지만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집을 지키는 거예요. 결혼하기는 쉽죠?
안 해보신 분들께는 심심한 제가 그 사과를 드립니다. 결혼하는 게 쉽죠? 뭐가 더 어려워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약간 유머를 이렇게 던져서 그런 거지 사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 결혼하는 분들을 보면 벌써부터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네? 결혼하는 게 쉽다, 결혼하는 것이 어려운지 사는 게 어려운지 이런 질문 안 해보십니까? 신혼부부들 또는 이제 결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는 거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결혼하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요. 결혼식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중간에 결혼식 준비하다가 헤어진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신경 쓸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가 의견 충돌이 되면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 결혼 준비하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그래요. 제가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는 건 더 힘들어 이렇게. 뭐 아닌 것처럼 지금 크게 웃으신 분들은 동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안 웃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봤을 때 집을 짓는 것 중요하고 어렵고 세우는 것 중요한데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됐어요. 뭐가 어려웠습니까? 왕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울은 일평생 우리가 사무엘상 지난번에 큐티 열심히 해봐서 알잖아요. 사무엘상이 왜 이렇게 길었어요? 엄청 길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한 달인데 그걸 또 큐티로 나눴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울은 뭐를 위해서 노력했다? 왕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기억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길어도 또 읽어보세요. 사울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다윗을 핍박했는지. 왜 그럽니까? 왕권을 유지하고 지키고 자기 아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지키는 게 뭐하다? 어려워요. 다윗은 반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왕으로 또 그 지위를 감당하도록 지키시고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거예요. 왜? 왕이 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봤죠? 솔로몬은요, 왕 되는 거 그 위에 형들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솔로몬 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만 6명이 있어요. 솔로몬 위로 형들 이름이 6명.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하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어요. 다윗을 보면서 또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배반하는, 즉 왕을 지킨다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지키는 것, 아무리 깨어있고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지키는 거 뭐하다? 어렵다는 거예요. 사는 게 어려워요. 뭐 해야 된다? 눈을 부릅뜨고 잘 살려고 하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큰 눈을 뜨고 새벽마다 부르짖어도 어려운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뭐하다? 어렵다. 솔로몬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안전시키고 현재 영화를 누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왕궁을 세우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세운 왕궁이 지켜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안 되다. 그래서 한글 본문에는 이 헛되다라는 것이 다 동사로 3번 다 쓰이는데 실제로 원어에서는 이게 동사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여요.
무슨 말이냐? 헛되게 집을 짓는 것, 헛되게 지키는 것. 헛되게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긴 지켰어. 근데 헛되게 지켰다. 세우긴 세웠어. 부실시공했다는 거예요. 헛되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헛되게 지키고 헛되게 세우는 그런 삶을 뭐 한다? 살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솔로몬의 1절의 경험이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 잠을 주시는 도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요즘 밤잠 이루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늘 누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에어컨 바람에 시원하게 잠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아무도 안 웃어야 되는데, 에어컨 바람에 의지해서 평안한 잠을 주무시기보다는 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단잠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2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수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자,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를 세웠던 솔로몬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는 법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날마다 가르치고 있죠. 뭐라고요? 일찍 좀 일어나자. 별로 감동을 잘 안 느끼시나 본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매일 하는 얘기, 이제 그런 자녀들도 안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지만 실제로 뭐라 그래? 일찍 좀 일어나라. 그리고 뭐 해라? 부지런히 늦게까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침밥하고 또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돌보고 또 저녁 늦게까지 살림하고 뭐하고 하면 벌써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는, 이 늦게까지 수고하는 건 사실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한 것이 뭐하다? 다? 영어로 읽은 건 아닌데, 자,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근본을 흔드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 다 흔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정도 때까지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누가 돈을 많이 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늦게까지 자고 뭔가 하나 아이디어로 번뜩하거나 무슨 쇼핑몰 운영을 하나 잘하거나 무슨 벤처기업 하나 운영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시대가 사실 좀 달라졌어요. 3차 산업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들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지만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근면 성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부지런히 살아가고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2절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져야 돼요, 사실은. 새벽에 왜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저녁 늦게까지 철야 기도도 하고 옛날에 아니면 철야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고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는 거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솔로몬이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와 같은 근면성실한 인생 자체가 부정적이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의 자리에 정말 함께 하시는지, 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삶의 질문, 우리의 생활 습관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땅을 파도 헛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집을 짓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런 거, 깨어있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부질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에게 마땅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고로움과 숙명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이 세상을 성공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였을 때, 어떤 결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나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솔로몬의 인생을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솔로몬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솔로몬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천국 가서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솔로몬이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행복과 참된 복은 어디에 달려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끝까지 성공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세우고 끝까지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셔야만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와 있는 이 9절에 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중요한 표현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자는 게 이렇게 행복이다, 이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왜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이 고달프기 때문에 사실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있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뭐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나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른 아침과 저녁 늦음까지 수고한 그 수고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순례자의 집을 뭐예요? 집을 놓아두고, 집을 집에다가 놔두고, 집을 집에다가 놔두고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집을 집에다 놔두고, 그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과 우리의 노력을 다 놔두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여호와의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면서 지금 이 솔로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나의 삶의 모든 수고들을, 모든 고민들을, 모든 염려들을, 모든 노력들을, 나의 모든 행동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거는 내 방법으로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미안합니다, 화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짐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메고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아무리 풍족해도 헛된 삶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 삶을 붙잡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돌아가서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겠죠. 그렇지만 수고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은혜가 있으면 뭐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 단잠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여정,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이에요. 수요일날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사람은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살만하기 때문에. 정말 웃으시는데 살만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금 일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만하다고 해서 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믿음과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과 삶의 고백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